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61번째 시간입니다. 종점까지 가봅시다. 근데 이 거짓말도 한 10년, 20년 거짓말도 계속하면 그 진실이 됩니다. 정말로요. 아부도 계속하면 충성이 되는 거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 영화 2 그 마지막 장면이 그 터미네이터가 용광로로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다 대부분이 거기에 그 장면에서 I'll be back 하고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근데 안 나옵니다. 그냥 들어가요. 내가 없어져야 이제 터미네이터가 더 안 생긴다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요. I'll be back은 다른 장소에서 그 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영화를 봤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장면에서 I'll be back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되게 신기하죠. 전 국민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거짓말도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면 진짜로 사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개인적으로 볼 때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많이 오해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제일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그건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풀이도 그냥 그렇게 읽어버리면 그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대부분은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아서 믿음을 저버린다 하고 돈과 세상의 향락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저버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도 뭐예요? 교회를 안 나오면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린다는 게 뭐예요? 그것부터 알아가자고요. 그런 것들부터. 단순히 교회 빠지면 믿음 저버린다. 5월 되면은 이제 교회는 5월 되면은 텅텅 비죠. 다들 그냥 쉬는 날 바쁘고 또 가족의 달이다 보니까 이 진짜 아버지들 바쁜 와중에 또 자녀들 위해서 또 시간 내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자주 빕니다. 그럼 그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설교를 하는지 잘 압니다. 교회를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꽉 채워서 앉아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빠지면은 속상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예배 나오고 예배를 잘 나오고 하는 게 믿음을 배반하는 거다, 뭐 믿음을 배반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배반하는 게 뭐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자, 핍박 때문에 믿음을 배반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핍박과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면 돼요. 피하면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해 올 때 맞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피해요. 자,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소명을 받고 선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항상 선교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들렀던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꼭 핍박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옮길 때가 됐구나 하고 그걸 신호로 삼아서 옮긴다니까요. 한번 잘 보세요. 진짜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에 그래 날 돌로 쳐라 안 그랬다니까요. 막 핍박하면 그냥 가요, 딴 데로. 그게 믿음의 시련, 그냥 피하면 되지. 우리가 전도하는데 누가, 우리 집에 전도지 넣지 말라고 먹으면, 안 넣으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그렇지 않아요. 또,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향락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바람 피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데, 그런 종류의 향락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싫어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건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고요. 그냥 중독이 돼서 습관이 돼서 그걸 끊지 못할 뿐이지, 끊어야 되겠다, 좀 기회만 되면 내가 하겠다, 내가 시간을 옛날로 돌릴 수만 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다, 그런 데니까요. 실제로. 응?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우리 2018년도 통계인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흡연자 544만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14.7%, 95만 명이 금연 클리닉에 등록을 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85.3% 역시 각자 나름대로 금연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률이 낮을 뿐이지 다들 그냥 끊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고 있으며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그냥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싫은 그걸 못 끊어서 그냥 하고 있는 것, 몸에 냄새 나고 옷에 빵꾸 나고 담배 피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걸 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싫어서 못 끊어서 하는데, 노름하는 사람들, 저는 진짜로 봤거든요. 노름하는 사람들, 여기 손가락 자르고 하는 사람들 진짜로 봤거든요. 근데도 못 끊어요. 근데 끊고 싶어 한다니까요. 집 날리고 식구들도 다 도망가고 했는데 그거 하는데 못 끊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게 향락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마약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잘한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를 배반한다?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해질 뿐이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산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들이 한 말일 것 같으세요? 그게?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소리예요. 철학자들이 만든 말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서 시련이, 돈과 향락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뜨릴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을 가진다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의문.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과 의심을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문을 가지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며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입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 이게 의심이고 그 능력에 대한 의심. 의문이라는 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했을 때 죽었다는 게 뭐지? 살린다는 건 또 뭐지? 이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심과 의문을 분간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는데 의문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고도 집에 가셔서 성경을 찾아보는 그런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겸손하게 만들어야 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셔가지고 3번이나 구했는데 그 3번이나 구했다는 건 하늘에 닿았다는 소리입니다. 그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육체의 가시를 안 걷어가세요. 왜냐? 내가 너에게 준 계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내가 걷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설교하는데도 베레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상고해요.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성경을 상고해요. 고민했다는 소리입니다. 의문을 갖고 진짜 그러한가 찾아봤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걸 싫어했어요? 아니요. 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 그렇게 한번 의문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요즘에는 농사를 지을 때 모종을 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씨를 다 뿌렸죠. 씨를 뿌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모종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 모종 키우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겠더만요. 그게 하나에 이렇게 받더만 개당 얼마에 받더라고요. 옛날에는 요만한 봉다리 옛날에 이제 학교에서 체험 같은 거 할 때 봉다리에 씨가 있는데 이게 엄청 많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어쨌든 옛날에는 이제 씨를 뿌리다 보니까 그 씨를 뿌리면은 씨가 여기저기에 흩뿌려지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 배경에서 오늘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씨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씨가 뭐냐? 씨를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요? 성경, 율법, 뭐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그럼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성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다윗처럼 살아야지, 솔로몬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그건 사람의 계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거 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말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을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을 나중에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러분들을 말씀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이래라, 이렇게 해라 그랬다, 저렇게 해라 그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씨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령의 열매 그런 거에 너무 취해 있지 마세요. 그게 꽂혀 있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원리는 내가 죄인으로 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을 사도 바울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 하고, 육체의 열매는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단순히 우리 감정적인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씨, 그 씨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뿌려집니다. 길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씨는 밟힐 수밖에 없으며 또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12절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됐죠. 말씀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자, 말씀이 뿌려진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이 뿌려진 곳이 우리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고 마태복음의 말씀의 차이가 나오죠. 이거 보시면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 그러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뭐를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습니다. 어떻게 빼앗아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그 말씀을 빼앗냐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빼앗아요? 다른 씨를 뿌리면 돼요. 다른 씨를 뿌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네 가지 밭의 비유 바로 밑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악한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놔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예, 좋은 씨를 예수께서 좋은 씨 뭐예요?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씨를 잘 뿌려놨는데 악한 자가 와서 뭐예요? 다른 씨를 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엉뚱한 씨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씨가 그 예수께서 뿌린 씨가 뭐 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원수 마귀가 그의 종들을 통하여 엉뚱한 하나님으로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로 요한이 설명을 하죠.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아들은 뭐하러 왔어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 뭐하러 왔어요? 아버지를 나타내러 왔잖아요. 근데 아들이 나타낸 그 아들을 부인한다는 건 아들이 나타낸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육체로 오심.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다는 걸 부인하는 건 예수님은 인성을 부정한다 이게 아니라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건 그가 나타낸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우리 안에 말씀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씨앗은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을 배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배반한다는 것은 절에 가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최근에 교회들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목회자들의 비리와 성도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성경도 좋은데 사람이 싫어서 안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거예요? 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나갔다고 절에 갈 것 같으세요? 그 가난한 성도들이 절에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큰 교회 다니다가 큰 교회가 이렇게 팍 깨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다 뿔뿔 흩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나갔지 다른 데는 또 안 갑니다. 자, 믿음을 배반한다는 것은 교회 출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을 시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배반하게 만드는 시련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면 그 믿음을 배반하는 게 뭔지도 압니다. 씨가 뿌려진 성도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정체가 뭐냐면 단순히 외부의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은 나 죄인 맞구나의 시련입니다. 말씀이 그거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그거 하신다니까요. 동풍이 불어서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게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이 맞구나. 이 시련이에요. 그 시련이 올 때 사람들이 왜 믿음을 배반할 것 같으세요? 이 육체의 본성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거든요. 인간들에게 있어 죄를 인정하는 것은 벌거벗겨지는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느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마스크 많이 썼잖아요. 저 아직도 쓰고 다니거든요. 밖에 다닐 때.
왜냐, 이게 이렇게 벗었더니, 이게 진짜 뭐 이렇게 헐벗은 느낌. 이게, 그런 느낌이 나서 영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녀요, 요즘도. 근데, 어쨌든, 죄를 고백한다는 건 사람들 앞에 내가 벌거벗겨지는 것과 같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이게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다라고 할 때 이 배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피스토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배반 이게 아니라 떠나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가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자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줘요.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그 시련을 겪기 싫어서 다시 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누구한테 해끼치지도 않고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 시련이 싫은 거예요. 그 시련이.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죄 없는 자처럼.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면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이야기죠.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율법 아래에서 내 죄를 내가 가리겠다, 내가 의로워지겠다 하는 그 방향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게 믿음에서 떠난 자, 믿음을 파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웬만하면 빠지지 마세요. 어디 가가지고 이런 소리 안 해. 뭐 어디 가서 들을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들었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 출석 자체가 믿음을 배반하는 건 아닙니다. 뭐 목사를 배반할 수는 있겠죠. 목사를 싫어해가지고 그냥 저 목사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배반할 수는 있겠죠. 그건 목사를 배반하는 거고 믿음을 배반한다는 건 나는 예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법 아래로 들어가면 그게 믿음을 배반하는 거라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놓고 모욕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단번에 완전한 죄사함을 이룬 완전한 제사죠. 그러면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시 그 제사로 넘어가면 그들을 예수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모욕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은 들었으나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은 들었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이생의 염려는 뭐예요? 이생의 염려, 먹고 살 걱정? 먹고 살 걱정은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예, 가만히 있다고 하늘에서 돈이 안 떨어집니다. 가끔 그런 일들도 어디더라? 하여튼 불이 났는데 그 불난 집에 들어가가지고 금괴를 막 훔쳐나왔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건 하지만 목숨 걸고 그런 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사도 바울 역시 성도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일하여서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그 단순히 먹고 살 걱정 그런 염려는 아니네요. 이생의 염려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거를 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라는 건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하는 그 염려입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까?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그런 염려요. 그런 종류의 염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몇 가지 일거리를 던져주면 그렇게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은 그 염려에서 뭐예요?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 일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고시가 중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법고시나 고등공무원 있죠. 5급 공무원이나 뭐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대통령이 9년 만에 했나? 하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막 15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부를. 그게 왜 중독이라 그러냐면 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그래서 근데 집에 가면 아내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내가 다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고시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할 말이 있는 거야. 너 요즘 무슨 일 해? 나 지금 고시 공부하고 있다고. 요즘 뭐 하고 지내? 요즘 고시 공부하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하기 싫고, 일은 안 하고, 생산은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놀고 백수라고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몇 가지 일거리 던져주면 그냥 그거 하는 동안에는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안 시키잖아요?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쉬라 그래도 쉬지를 못해요. 자,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자꾸만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뭘 해야 되지? 얼마나 해야 되지? 그런 염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염려예요. 단순히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건 하셔야 돼요. 그 염려 하시고 그런 것들 기도하셔도 돼요. 재물과 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한 거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이런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투정도 하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재물과 향락이라는 건 그런 돈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6장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천국은 누가 간다 그랬어요? 천국 누가 간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간다 그랬죠. 네. 우리를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래요.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 재물. 누가복음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이 재물요, 사람을 부하게 만드는 재물,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 재물, 율법의 행위예요. 우리 행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 재물과 향락은 뭐냐면 그 재물을 근거로 사람들의 칭찬을 얻는 그 향락이 사람들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향락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부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잔치 벌였어요? 그 사람들 돈도 별로 없었는데 무슨 잔치요? 서로 잘한다. 오, 야, 믿음 좋고 신앙 좋구나.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향락은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못합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중독은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이라도 합니다. 마약 중독자들도 중독성이 워낙 강력해서 못 빠져나올 뿐이지 끊어야겠다 생각은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도 끊지를 못할 뿐이지 끊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은 해요.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끊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중독이 뭐냐면 자기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걸 끊어내야겠다는 생각도 못해요. 도리어 그건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취해 있어요. 그 향락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 향락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던 그 향락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뭐 하면 사람들이 와, 뭐 우리 집사님 최고예요. 뭐 아유, 집사님 진짜. 그러면 이제 마음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지. 그 향락이요. 보이기 위해서 하던 그 향락. 보이기 위해서 하던 그 기도. 저도 해봐서 알아요. 기도하고 막 목이 한 일주일간 쉬어 있으면은 사람들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다고. 그거에 미쳐가지고 그냥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일부러 뭐 걸걸하게 다니고. 해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그 재물과 향락에 빠진 자들에게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은 부정한 분이며 불공정한 분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많은데 왜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냐고. 아니면 왜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같이 취급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갈걸요? 우리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칭찬에 중독이 되어서 더 경건하고 더 신실하고 더 신령한 자처럼 보이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쇼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나의 실체를 보게 됨으로써 이제 그러한 쇼를 그치고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십자가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음을 고백한 자들을 좋은 밭에서 맺은 열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좋은 밭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좋은 밭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두 가지 덕목 잘 보세요. 자,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뭐예요?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는 건 간직하다, 보관하다 이런 뜻입니다. 땅이 씨를 딱 품고 있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 하게 돼요? 땅에 씨를 품으면 씨가 뭐예요? 자라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품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씀이 가진 뭐예요? 운동력 아닙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이거 다 찔러 쪼개기까지 다 한다면서요. 예, 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굳건하게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해요. 그 일이 뭔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 복음, 말씀,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기 시작해요. 이해되세요? 풀이 무성하고 꽃이 무성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죽어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한 것 같이 육체로 자랑하던 것들을 다 뭐예요? 배설물처럼 내가 예전에 신앙의 자랑으로 갖고 있던 것들이 어느 날 봤더니 야 이거 그냥 사람 앞에서 그냥 신실해 보이려고 했던 거구나. 그 사람들의 칭찬이 마치 하나님의 칭찬처럼 여겼구나. 내가 그거 향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 참 그렇게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도 교만하게 내가 그랬던 사람이었구나. 이게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인내요? 내 죄가 드러날 인내. 내 육체의 자랑들이 떨어져 나가는 인내.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내 이전의 신앙생활에 그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견뎌내는 그 인내. 그래서 베드로 역시 영생 얻는 자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오죠. 잘 보세요. 로마서 2장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뭔데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영광과 존귀가 있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찾는다는 소리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게 선을. 지금 이거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참고 선을 행할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왜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불가능한 자들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자신이 불가능한 자임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여러 해 동안 여러 의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으나 전혀 차도가 없던 차에 예수께 나아가 그 옷자락을 만짐에 병이 나섰습니다. 왜 옷자락을 만졌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찾는 거거든요.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영생에 이르는 자예요? 내가 죄인이라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며 이룰 수가 없구나. 그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찾아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꾼 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임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가난한 죄인으로 낮아지며 애통하는 과정이 인내,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자랑들을 마르고 떨어뜨리실 때에 온 인생을 걸쳐서 우리는 인내하는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의롭게 되겠다는 마음을 인내해야 하고 행위의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인내해야 하고 나 스스로 죄인임을 알아가며 인내해야 하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연단의 과정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쌓았던 그 보물들이 썩어 없어질 때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싹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탈탈 털어가실 때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한 마음, 두 마음 말고 한 마음, 깨끗한 마음, 뭐예요?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는 그 깨끗한 마음이 되면 그들이 뭐예요? 영생에 이릅니다. 야고보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 그렇게 나오는데. 자, 딱 탔어요. 열차를 탔어요. 버스를 탔어요. 딱 탄 사람이 인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버스 타고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종점까지 가는 거죠.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내리는 거죠. 왜 내려요? 왜 내려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잠실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앞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버스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탔어요. 집사람은 몇 번 가봤으니까 저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탔어요. 탔더니 가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해요? 내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열차 올라탄 사람들이 왜 내리는 것 같으세요?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아. 네. 내가 그래도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 진짜 인정할 만한 착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인내를 못하고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자, 정말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배워가고 알아가고 자꾸만 내가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게 맞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는 게 맞는 거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자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의 모든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됩니다.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시련을 겪고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리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내로 결실하며 끝까지 경주하는 좋은 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내시고 우리 육체의 자랑을 자꾸 제거해 나가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믿음에 파산하지 않게 하시고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자랑도 없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는 그 자리까지 인내로 경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